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전우자고에도 반갑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 지금 하이티에서 이 무더위 가운데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금요일 날 오니까 오랜 기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 별탈 없이 오고 또 많은 거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시편 119편 5번째 연, 그래서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이 40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이 배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려고 하는가 하는 그 배움의 목적, 이 배움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지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이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염소 2마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염소가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염소가 올라가다 내려오다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얼마나 좁은지 그렇게 염소가 오르고 내리고 할 그런 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르려고 하고 내리려고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는데 한동안 있던 이 2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가 아래서 위로 오르려고 하는 그 염소 한 마리가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그 산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이후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장면 속에서 그가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되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신만 행복할까 생각하고 집중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삶만, 내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변화다. 벌레 같은 천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변화된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길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러주신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35절에 이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면서 정말 이 시인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면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쯔빙글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낮아짐이 상승을 이룬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그 교훈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요. 빚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출 때 그렇게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 이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게는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계명 가운데 살면서 즐거울 수 있는 그 기뻐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시편 119편 5번째 연에서 다윗이 기도해요.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서 세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삶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119편 33절 오늘 본문 첫째 구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자, 주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그 주의 규례 계명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배워서 알 때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시면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와왔던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가르치도록 하는 이 기도 간구, 다윗은 그 도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면은 내가 배워가지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33절의 고백은 34절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34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겸손히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말씀의 깊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말씀을 배워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임에 임하게 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깨달아져야지 지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들어만 갖고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을 칠 때 그럴 때 그 감동이 힘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서 그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기뻐하겠는데 이것이 내가 정말 내가 간구하는 것인데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소서.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경험만 갖고도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누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끝까지 주의 법을 지킬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법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깨닫기 원하고요. 그것을 오늘 잠시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없으면은 그냥 오래 걸리고 깨닫지 못할 그런 일들, 뼛속까지 사무치게 알지 못할 그런 일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게 깨닫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생각으로 내 삶을 지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계명의 의미를 깊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편 5번째 연에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에게 레이나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주의 말씀을 깨달은 그런 한 사건을 지금 나누는 건데,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있었어요. 하루니 어거스틴이 급하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레이나를 찾았어요. 제자 레이나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레이나, 레이나 하고 큰 소리로 찾았어요. 스승이 크게 부르는데도 이 레이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는 바로 옆방에 레이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불러도.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슬며시 속에서 부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서 그 옆방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근데 순간 이 어거스틴이 아차하고 뉘우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레이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지 문 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 바깥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 레이나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거스틴이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어거스틴이 참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고 그 레이나가 기도가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레이나 제자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너의 발로 내 목을 밟고 서서 교만한 어거스틴아 라고 3번 소리쳐다오. 정말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내부에 이렇게 무심결에 고개를 쳐드는 교만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 통하여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본 것이다. 제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화가 나서 부활을 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삶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할 때, 정말로 깨닫기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쁜 일도 있지만 대개는 말씀이 깊게 깨달을 때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 우리가 정말 한번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부끄러움을 한번 겪고 나면은 그 말씀이 더 깊게 새겨져서 다시는 그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어거스틴의 일화 가운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뜻과 의미를 풀어서 계시해 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계시해 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텐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 상태를 방치되면은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더라. 이런 삶이 반복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이와 관련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굴 판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 있게 살아 있으려고 정말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리는 일은 보통 우리가 상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있고요.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그 모습 너머에 있는 다른 면,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사건을 통하여서도 가르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아픈 사건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눈을 여실 때 깨달아지는 건데, 그와 관련된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그런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때 마르다가 뭐 하고 있었죠? 예? 마르다는 뭐 예수님 접대하느라고 분주하게 그렇게 다니고 있었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를 생각할 때 우리는 판단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누가 더 신실하다고 판단해요? 예? 마리아, 그죠? 마리아는 신실하고 마르다는 어떤 일 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근데 겉에 드러난 모습 그 이면에 그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당장 그 현실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그렇게 신실하지 않을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신실할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그 자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휙 보는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 그리고 겉에 쓰여진 그런 내용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늘 항상 더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우리 주께서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 병에 걸려서 막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속혀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꼼지락꼼지락 대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나 갔다고요. 그렇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가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마르다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면서 그 마르다가 한 이야기가 참 기막힌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덜 신실하냐? 이게 아니구나. 여기 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그때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 된 시점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그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나왔는데 마르다가 나온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알아야지 돼. 마리아는 죽은 지 사흘 되면은 그게 살아나겠어? 되지도 않을 일이야.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이제라도는 뭐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 마리아는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예 실망만 하고 좌절만 해서 그냥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마르다가 가서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 속에서 이제라도 하고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제라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신실한 거예요? 대체 누가 더 신실한 거냐고. 도대체 왜 마르다를 우습게 봐? 마르다가 여러분 그 행위, 일하는 분주한 모습만 우리가 앞부분에 생각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사건, 어려운 일들이 경험됐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 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졸 시간이 아니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이제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크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라도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그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가 지체하지도 않고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 백부장했던 믿음으로 대단히 높게 쳐주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이 고백했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설익은 고백이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간하고 붙들고 책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르다는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하는 거야.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영적인 가르침보다 부엌일을 더 염려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깊게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이 마르다의 이 모습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것도 함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지금 이 부활 장면에서, 이 부활의 교훈을 받는 장면에서 마르다 모습을 함께 엮어보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융합해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가만 보니까 신앙이 듣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듣는 단계. 그런데 마르다를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장면을 보니까 마르다는요, 그냥 어떻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듣고 고백하고 행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한 단면만 보고 마르다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접근해서 안 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고, 하나님 주의 율례를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했다고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마르다 이야기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마르다 같이 우리가 무르기냐 이렇게 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야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마리아의 이 입장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좀 설명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분명한 자기 고백 속에 선언도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행동이 따르게 될 때 그 말씀은 바로 들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릎에서 그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죠. 근데 믿지 못하니 나오지 못하는 거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는 나와서 지금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을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융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보듯이 어떤 사건 속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르다 일화에서 보듯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융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기쁘게 행하는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기쁘게 행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나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119편 37절 말씀이에요. 37절. 자,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헛하는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됐지, 내가 보지 않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헛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되지 해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셔야지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죄성이 있어서 헛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헛하는 건 뭐예요? 그릇된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것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명예니 물질이니 권세니 영화니 다 풀과 풀의 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더 관심하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것, 이렇게 그릇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인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안 보겠다고 해서 다짐하고 내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만 갖고 그게 되냔 말이에요. 허탄한 일이 되지요? 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만 갖고 되진 않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깊게 깨달아질 때.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헛하는 것을 보지 않을 때 주의 계명이 늘 날마다 즐겁게 지켜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내 욕망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을 텐데, 자기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서 다윗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볼 때 마음에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다윗이 좋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릇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일어났어요? 나쁜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 한 사람이 죽었어요. 충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허탄한 것을 보면 망하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여러분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주의 계명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뼈저린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어떤 부끄러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을 정말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요 허탄한 것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한두 마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그래야지 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이후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런 방식으로 아주 뼈저리게 일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이 다윗이 그렇게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릇된 것을 떠나서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 안에 더 머물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서 슬퍼하고 아주 땅을 치고 그냥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거두어 갔을 때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허탄한 것을 안 보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섰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허탄한 것, 그릇된 것, 정말 우리가 죄성이 있어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연세대 마강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입니다. 그분도 사실은 허탄한 것을 좀 추구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쓴 꽁트 가운데 개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미라고 하는 꽁트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 개미를 훈련시켰습니다. 길들이는 거예요. 개미로 춤추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춤추게 하는데 집착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정신병자다 그렇게 놀리며 병원에까지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개미로 하여금 7년 만에 춤을 추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신문에 내려고 신문사로 가려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는 근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개미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냥갑에 넣어갔던 그 개미를 살짝 이제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와서 이 개미를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그저 아저씨 미안하더니 하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냥 손톱으로 쏙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미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꽁트입니다. 7년 공든탑이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개미를 보세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종업원은 뭐예요? 그 테이블에 개미가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손톱으로 문질러 버렸다고 하는 꽁트. 여러분 인생이 허탄한 것, 그야말로 그릇된 것, 세상의 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사실은 그런 거 꺾어줄 수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때는 그런 것만 추구하는 백성들 한순간에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런 헛된 것들을 쫓다가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헛되고 그릇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주의 계명을 날마다 기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바로 그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헛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하소서. 그럼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이 37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나야지 되겠나이다. 헛하는 것을 쫓지 않고 살아서 주의 율례를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끝으로 한 절 더 봅니다. 자, 이제 119편 38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즐겁게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또 새기게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이 말씀도요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반대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이것이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날마다 즐겁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세 가지가 다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헛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은 주의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가능한 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를 가르쳐 줘야지 되고,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릇된 것을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헛하는 것을 멀리 해야지, 그래야 주의 계명을 기쁘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많은 말씀 가운데서 주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 그냥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복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느냐 아느냐는 이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예? 몇 가지 제가 소개하고 마칠 텐데 많이 있어요. 근데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는 것은 이건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이 복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예? 주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주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암만 이야기해봐야 안 들은 사람 안 듣더라고. 난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 왜 딴 데만 보고 있어? 어? 그렇게 뭐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왕이면 좀 받아보지. 예? 자꾸 딴 데 보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왕이면 우리는 다 보니까 하는 얘기야. 지금은 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해.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도 못 하겠어. 이제는 겁나가지고. 그래도 할 때는 해야지 돼. 아무튼 여러분,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느냐고요. 아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약속 많이 있는데 그거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주의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절을 잘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세워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이 서게 하소서, 이 말씀이 달라붙게 하소서, 뭐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 말씀드리고 빨리 읽어보면서 마칩시다. 자, 그게 뭐냐면 시편 130편 4절. 자, 보세요. 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시작.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왜 130편 4절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15절, 시편 115편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이 말씀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는 거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바라고. 또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주의 계명을 기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헛하는 것은 멀리하고, 이처럼 끝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주께서 행하실 일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늘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쁘게 지켜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35절에서 말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변해서 내 욕망,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살던 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해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벌레같이 초라하고 천박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는 특권을 누리는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게 배웁시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가르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배우게 하시고 허탄한 거 멀리하게 하시고 주의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합니다.